할렐루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 단원들도 함께해서 함께 더 은혜로운 또 시작을 준비하셨는데 참으로 감사하며 여러분의 애씀과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되고 훗날의 영적 추억으로 남으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늘 하잖아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되면은 첫날부터 아파요. 깨어나는 시간 똑같고 차량 운행하는 시간은 똑같고 뭐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서서히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되게 되면 정점을 찍어요. 그리고 오늘 되면 이제 오늘 새벽에는 제가 안 일어나니까 집사람이 툭 쳐요. 일어나라고.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만 되면은 그렇게 몸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더 긴장하라고, 또 너 육체를 쳐서 성령에 복종시키고 내 뜻을 따라라 하는 사인을 알고 지나오지만은 매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되면은 더 몸이 가라앉고 더 지침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에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더 가라앉기 시작하고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목요일 정점을 찍고 금요일을 지나면서 이제 토요일 되게 되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주일 되게 되면 다 회복이 돼서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 마음의 부담이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모습 승리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하는 그런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러 나오게 되는데 부담 없이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게 되는데 아무 거리낌, 아무 부담 없이 나온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부담감이 돼야 돼, 힘듦이 돼야 돼. 내가 정말 내 몸을 짜고 내 마음을 짜고 내 시간을 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하늘의 상이 되고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긴 것이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긴 것이 인생을 만들어 간다. 우리가 시골에 장독대가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묻습니다. 저거 무슨 장독대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간장에 들었어요. 간장독입니다. 된장에 들었으면 된장독이고 고추장에 들었으면 고추장독입니다. 또 이제 말하기를 여기는 뭐 깻잎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깻잎을 담은 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독인 것 같지만은 항아리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겉은 똑같거든요. 크기는 다르지만은 다 같은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명칭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나를 가리킵니다. 보잘것없는 그릇.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김을 통해서 내 그릇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배로우신 그분이 나의 최고가 되고 나의 가장
보배로운 그분이 됨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모든 능력이 있으며 지금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영접하고 믿으면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며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성령님과의 속삭임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무랄 데 없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연약함을 틈타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옛 습관에 빠지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육체를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하는 길은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으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항상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나를 맡기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또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원수까지도 너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시편 30편에 보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골목 식당 보시 적 있으시지요? 백종원이 하기는 골목 식당인데 이 포항에 있는 덮죽이라고 하는 이 음식점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덮죽을 개발했어요. 처음에는 이 돈가스를 만들어 팔았는데 백종원이 맛을 본 다음에 이건 팔지 말라고 업종을 바꾸라고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덮죽을 어쩌다 개발을 하게 됐어요. 덮죽을. 좋은 평을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참 괜찮은 거다 하고 좋은 평을 받아가지고 장사가 잘 될 즈음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아이고 돈 벌었나 봐요. 강남에도 체인점을 내고 말이지. 깜짝 놀랐죠. 포항에 있는 시골 포항에 있는 사람이 강남에서 체인점을 어떻게 냈겠습니까? 근데 알아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덮죽이라고 하는 것을 상표를 내가지고 이제 그걸 체인점 모집 강남에다 체인점을 두고 체인점을 모집하게 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던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던 그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덮죽이라는 그 상표를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백종원 대표가 알고 서로 통화를 가는 가운데 백종원 대표 이렇게 말하게 됐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그냥 음식만 잘 만들으라고. 그리고 그런 후에 덮죽 사장님과 나중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지내느냐고 안부를 물으니까 덥죽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나는 신메뉴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대표님이 책임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덥죽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열심히 음식만 만드는 그 염려와 근심은 없고 저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근심했던 그 얼굴이 사라지고 웃는 얼굴로 바뀌어 있는 그 덥죽 사장님을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구나. 사람에게 내 문제를 맡기고 그가 해결해 준다고 책임진다고 이 말을 하고 책임져 줘 가게 되니까 그 또한 기쁨이고 감사고 또 행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람이 내 편에 되어 주어가지고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데,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에 되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게 되는데, 나는 그 약속을 받고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사람보다 못해요.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그 마음의 감정, 그 행복의 기준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이 나를 위해서 책임져 주겠다고 말한 그 말이 더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죠? 음식에도. 그런데 모든 문제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가 모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요,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또 잘 안 될 때도 있으면요, 잘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기한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성령께 맡기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잘 되게도 하시고, 힘들 때는 너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 하고 곤고한 때도 주시고, 공고한 때가 지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지났으니, 공고한 때가 지났으니 이제 너에게 형통할 때가 열릴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돕는 것은 사람을 보내서 성도를 돕기도 합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성도를 돕기도 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는 그 모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때에 맞게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때를 끝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형통한 때를 혹시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공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때를 변화시키시고 그 때를 정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좋은 때가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때를 정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 내 편에 되어 주시어서 나를 인도하시며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의지력만 가지고 견디는 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견디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맡겼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셔서 형통한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 봅니다. 시간이 지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갈대아 우르 땅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인도한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땅에도 풍요로움이 있었고 하란 땅에도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풍요로움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오게 되죠. 참지 못합니다. 얼마간은 참았을 것입니다. 이 가뭄을 나를 인도하신 분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간은 참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때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게 됩니다. 또 그 이후 하나님께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게 되죠. 너로 인해서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 또한 기다리는데도 지침이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어떻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얻어서 그로부터 아들을 낳게 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만 가지고는 견딘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지쳐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걸 뛰어넘어서 아예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뜻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말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어느새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영적인 즐거움은 사라지고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염려와 근심과 분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바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간단해요. 안 해보고 있잖아요. 남편분은 안 해보고 한번 내가 언제 잠자는 모습을 나를 찍어보라고, 동영상으로 찍어보라고. 그러면요, 가관이 아니요. 가관이 아니요. 왜? 잠을 자게 될 때 자기의 잠버릇을 모르잖아요. 그냥 잘 자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동영상 딱 찍고 놓잖아요. 그러면 가관이 아니에요. 뭐 오래 사는 부부는 뭐 이제 코고라도 이빨을 갈아도 상관없지만 가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참함이란 이름할 수 없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공중의 매가 집 앞마당에 있는 병아리의 빈틈을 노리듯이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영적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늘 마음에 기억을 하게 돼요. 내가 그 영적 체험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영적 체험들 내가 다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축복이 있고 내게 영적 체험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하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라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속에 찬송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귀가 한 짓입니다. 마귀의 짓이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덧붙인 그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박, 마약, 흡연, 착취, 뇌물, 살인, 속임수, 학대, 누명, 세상적 쾌락, 이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마귀가 하는 그 짓에 하나라도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하나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영혼이 아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내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미가 없고 기도가 의미가 없고 찬양 부르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고 구조 신호를, 위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에 가게 되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대천덕 신부가 운영을 쭉 하고 계셨었는데, 근데 그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토레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러나 맡기는 것만 가지고는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 있거든요. 마귀가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내 생각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리죠. 사람에게 흔들리죠. 부딪히는 삶의 환경, 삶의 여건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내 환경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온전히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의 모든 부분까지 성령의 지배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래야 마귀가 내게 근접하지 못합니다. 기회를 타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께 맡기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언짢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내 생각이 막 혼란스럽습니까? 내 영이 맑지 못합니까? 내 머리가, 내 생각이 깨끗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여러분을 맡기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맡겨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5일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며 지배를 받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종계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